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45절, 46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45절, 우리 46절 말씀, 2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 살해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로마 총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나 계속해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데 무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갈보리산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12시가 됐는데 한낮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달리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오후 3시쯤, 성경에는 9시라고 나오죠. 9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까지 이르시는 이 전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채찍 끝에 쇳덩어리거든요. 그 쇳덩어리를 탁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요. 몇 대만 맞아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치고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너무 힘든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힘이 없으니까 거기 같이 이제 시몬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자, 육체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정신적인 고난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낮아지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머리를 치고 갈대로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그러한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죄가 하나님 스스로가 모욕을 받음으로써 해결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정신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영적인 고난도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고통일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끔찍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것을 경험하시거든요.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고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혼자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고난과 또 정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모두 다 혼자 감당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모든 것을 그대로 감내하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참 고난 당하셨구나.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컸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고통당하셨을 때 거기에 내 죄도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죄와 싸워야 된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십자가는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십자가는 다시금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또 뒤로 듣는,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은 사탄의 시험들이 곳곳에 있어요.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깨어 기도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왜요? 사단의 시험이 곳곳에 있거든요. 오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사람하고 치고받는 어떤 그런 그 악의 다툼으로 한 자리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 유혹받은 거 보세요. 얼마나 달콤해요.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한 번에 그냥 뿅 해가지고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갖다 곳곳에 심어. 말도 안 되는 유혹인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유혹이고 거기에 넘어가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콤하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간 거예요. 죄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인 그런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 유혹에 넘어가냐면 사실 우리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잠깐은 맛있죠. 우와 되게 맛있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담도 주잖아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잖아요. 그 후손들까지 그걸 모두 상실하게 만들었잖아요. 죄는 자기의 영혼도 파괴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아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뭐. 그렇죠. 편한 길 좋죠. 예,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걸 따르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편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죄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쉬운 길이라도 넓은 길이라도 편한 길이라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의 길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비록 험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생명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
저희는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의 사랑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모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먼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동기가 악하고,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많고 속임수가 판을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에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죄악된 모든 삶, 그런 습관들을 아버지 하나님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갖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악한 습관들을 다시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인도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